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70이 가까운 어느 목사님은 아직도 꿈을 꿀 때에 군대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제대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꿈에 군대 꿈을 꾼대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군대 꿈을 꾸면 항상 안 좋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30년이 지나서 이미 70이 가까워오는 나이인데도 어느 날 군대 꿈을 꾸면은 군대에서 분명히 만기 제대를 했는데 뭐가 미흡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군대에 와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얘기, 축구 얘기 하지 않으면은 뭐 할 얘기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22살에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인의 세계에서도 참 그런 무용담 같은 게 참 많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먼저 믿는 신자들이 후배 신자들한테 나중에 믿는 신자들에게 뭐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네, 저런 은혜를 경험했나 하면서 자기 신앙 스토리, 체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믿는 그 새신자들에게는 그런 앞서서 믿는 사람들의 그런 무용담, 체험담이 격려도 되면서 나도 참 저렇게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격려가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는 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내가 그쪽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게 만들어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저 이방인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르밧이라는 어떤 도시에 들어가게 됐는데 과부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주십시오 하니까 이 과부가 그 물을 떠러 가는 거예요. 물 떠러 가는 그 과부에게 뒤에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나한테 빵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돌아보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는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통에 그 가루 가지고 빵 한 번 해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한테 명령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선지자인 나를 위해서 먼저 그 통에 가루를 가지고 빵을 구워서 내한테 가지고 오고 나면 그 후에 당신 집에 있는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당신 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이 과부가 가서 그대로 했다 그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가뭄이 지속되는 계속 나날이 그 과부에게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안교회에 저쪽에 있을 때인데요. 방송 장비가 한 번은 고장이 났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탁을 했는데도 결국 불가능이었어요. 그때 그 방송 장비를 MBC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쭉 그 설치를 다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앞만 손을 봐도 도대체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 고장의 원인도 못 찾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설교를 하다 보면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방송 장비 지금 사는 거 다 버리고 새로 사서 그 다음에 천정에 깔려 있는 케이블도 다 새로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도대체 어디에서 고장 났는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 되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은 목사예요. 다 손을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유일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온 성도들은 다 이제 갔습니다. 제 혼자 일어나서 방송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방송실 앰프 위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방송 장비 도대체 어디에 고장 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로 예배드리면은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방송 장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방송 장비를 켜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또 없어졌어요. 한 3일쯤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말을 무슨 말인지 탁 알아듣고요. 당신 이번 주일날 그거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그러죠? 이러는 거예요. 설교할 때 예화로 쓰려고 그러죠.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네. 안 그래도 간증이라는 게 이게 따끈따끈할 때 써야 되는 거지 씻고 난 뒤에 쓰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 말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쓰라고. 그런데 저는 또 고집이 있어서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방송 장비를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재발됐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끝까지 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 사람의 병만 몸 위에 안수해서 낫는 게 아니라 기계도 낫는 겁니다. 기계나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제가 이 얘기를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한테 간증을 했더니 그 참 기계도 안수기도 하면 되네. 참 신기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그 당시에 포항공대 전산실의 연구원으로 있는 박은주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있는 그 랩에 말이에요. 연구실에는 이 컴퓨터 그래픽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가 보통 우리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 집체 많은 컴퓨터예요. 집체 많은 컴퓨터. 그 컴퓨터가 어느 날 고장이 났대. 예? 고장이 났대요. 그 집사님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설교가 생각이 났대요. 궁리궁리 하다가 제 설교가 생각났. 그래서 저를 부른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그 컴퓨터, 집체 많은 컴퓨터에다가 손을 대고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병도 고치고 별별 병 다 고친다는데 이 컴퓨터에 생긴 이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간증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처럼 저도 해가지고 컴퓨터가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사람 병만 이렇게 안수기도 한다고는 사람 병만 낫는 게 아니라 기계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할 게 많지만 설교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 속에만 있으면, 성경책 속에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책 속에만 갇혀 있으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엘리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책 속에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있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예요. 내한테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책 속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분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짧아진 게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가 나와 너희들 사이에 갈라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된 게 아니라. 오늘은 체험적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체험이 믿음으로 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 체험이 내 믿음으로 고스란히 옮겨와서 내 믿음을 플러스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 믿음에 한 개도 좋은 작용을 하지 않고 체험은 체험만으로 끝나고 치워버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0장에 있는데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했다 그랬고,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말을 하기를 저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멸시하는 말이었죠. 저 사람에게 생긴 저 일이 뭐야? 저 사람이 예언을 해? 그럴 정도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예언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경험한 그 성령 체험, 그 예언, 그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하고 선지자들 틈에서 예언도 하고 신비한 체험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게 믿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는 다윗 왕을 죽이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쫓아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만 비비고 일어나면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1등 가는 선생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서 예수님만큼 능력을 많이 행할 데가 없었어요. 눈만 비비고 일어나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내보내면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주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누구하고 같이 짝지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본 그 신비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했던 그 능력이 그의 믿음에 플러스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플러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팔았고 성경에 말하면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신비한 능력을,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자기가 받아서 실제로 행했던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수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별 기적을 다 행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단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체험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체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플러스해 줍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맛본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은혜가 전혀 그 사람의 믿음에 플러스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령의 부르심에는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성령의 안에서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르심은 성령의 외적 부르심입니다. 바깥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성령의 외적 부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먼저 얘기하자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으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자의 구원의 복음, 그 설교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성에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 받아들인 것처럼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은 어떤 사람이 지목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전에는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호의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중생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렀을 때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적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부르심에는 내적인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고 외적 부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마치 사울 왕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처럼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혹은 그의 스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별별 은사가 다 나타납니다. 병고침도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은 그런 능력을 못 받았는데 나는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았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종이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종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외적으로.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별별 은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있어서는 제외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 사람을 쓰시고 버리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된 종이 아닙니다. 참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과 은사는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구원은 받은 사람이 참된 종 아니겠어요? 응?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남한테 생명을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참된 종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는 생명도 없어요. 나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된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있고 우리 시대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은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외적 부르심은 받았으나 구원을 위한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 사람을 도구와 연장으로 사용하실 뿐이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신기한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능력 행함이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도 있지만 대부분 진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탐욕이죠. 탐욕입니다. 생활에서 구린내가 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얼마 전에 제가 칼럼을 썼는데 세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돈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반드시 돈에 대해서
그 종교를 자기가 사익을 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이런 교회는 돈 쓸라 해도 쓸 돈이 없지만 사실은 조금만 규모만 커지면 눈먼 돈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쪽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그때에도 제가 합법적으로 교회에 정식 청구를 하면 월 20만 원 정도는 교회에서 이거는 드려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돈이 2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교회에 써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출신의 어느 목사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걸 봤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일이 엄지가 많은데 특히 그게 이런 장로교회 같이 아주 그 재정이 목사에게서 분리가 돼 있고 이런 데서는 그런 짓을 하기가 힘들지만 1인 독재 체제인 그런 교회나 그런 종교기관에서는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그거를 신도들이 잘 이렇게 헌금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들어오는 거를 스님 혼자서 헌금통 비워가지고 보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돈과 관련이 있어요. 탐욕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사람의 탐욕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연적인 사람은 돈 좋아하게 돼 있고 섹스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게 합니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신기한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만 받은 것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린내가 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자기 수련의 방편이 아니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맙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비한 체험은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체험의 한계예요. 체험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자기가 체험한 그 은혜와 능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위에 안수기도를 해서 그 사람 암이 덜컥 나왔어요.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능력으로 그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해요. 내 능력으로 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서 당신을 고친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듣는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태도를 보면 알죠. 병을 고쳐놓고 안수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죠. 그러는데 왜 거들먹거립니까? 그 말을 해놓고. 왜 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놓고. 다 그 생각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초신자 생활을 할 때에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저도 별별 은혜와 은사를 경험을 하고 이러고 난 뒤에 드디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밑에가 다 보이는 것처럼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각 양상이 다 보이는 거죠. 자기가 체험한 은혜와 능력이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죠. 그 능력과 그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해요. 은사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목사님 간증해요. 우리가 폐 사진이나 이런 걸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순간적으로 엑스레이가 팍 통과하면서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저쪽에 영상을 맺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기한 은사가 순간적으로 나를 탁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겁니까?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전기줄과 같아. 내가 전기도 아니고 발전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발전소처럼 전기 그 자체처럼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자랑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웃기는 말로 개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든다, 그런 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연장과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장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되겠어요? 개 꼬랑지가 개 몸통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착각이에요. 또 하나는 그 자기가 체험한 은혜와 능력이 자기한테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생긴 일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이의 한 끼분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 이상이나 먹었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야 되는데 남았는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강줄이가 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이 한 끼분 도시락보다 몇 배가 더 남은 거예요. 5,000명 이상이나 먹고. 그거를 수종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 정말 신났을 거예요. 예? 내가 이 빵을 나눠주는데 떼주면 요만큼 남아있고 떼주면 남아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고기도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성경에 보면 이 물고기가 뭐 이렇게 굉장히 참치만큼 큰 물고기인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주면 떼주는 것만큼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비한 능력을 예수님 제자들이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흩어보내신 후에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금방 건너편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밤새도록 폭풍우를 맞아서 전진을 못하고 제자들이 혼비백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있는 배로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귀신 봐라, 저 유령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배 위에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모두 놀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6장인데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데에는
1년, 2년이 걸린 게 아니고 하루도 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자면은 한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자기들의 체험이 몇 시간 후에 남아있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남아있었다면, 그것이 신앙화되어 있었다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은 물 위도 걸어올 수 있음을 그들이 알았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전혀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과 은혜가, 그 능력이 잠시 동안은 제자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이것이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귀중한 체험이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 후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대부분 다 소멸되고 없어졌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그릇이 온전한 그릇이 아니고 금이 간 그릇이에요. 금이 간 그릇. 물을 담아 놓으면 이게 이 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금난 거기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뭐 난리법석 피우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고 말아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거 일주일도 채 못 갑니다. 평상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도 채 못 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부흥회를 도대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소멸되는데 오늘 여기 제자들 경우를 본다면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다 소멸돼 버렸어요. 1년 전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있겠습니까? 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체험 있는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험을 했을 때 너무 설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체험한 체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사지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을 세울 일은 아니다 이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순식간에 나를 투과해서 저쪽에 영상을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건데 내가 뭐라고 거기에서 목을 세우고 잘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연장이고 하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를 못하고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광야에서 생긴 일, 요단강을 건넌 일, 이런 거를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큰 바위를 세우고 회치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기록하라 그랬죠. 그거를 수시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을 계속 필요로 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리는 거래요. 읊조리는 거. 순 우리말로 하면.
벽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이렇게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금간 그릇이니까 이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없어져요. 첨자를 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차 마실 때요, 한국과는 좀 특이합니다. 거기서 저는 술은 안 마셔봤지만 술 마시는 거나 차 마시는 거나 중국 사람들은 항상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다 또 따라주고 또 따라주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비우고 나면 따라주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만 내려가면 또 따라주고 또 따라주고. 이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언제든지 계속 우리들이 보충해야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체험적 신앙의 그 긍정적인 면과 그 다음에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